꿈을 꾸는 하나님, 두 번째, 꿈을 지키는 소년, 창세기 39장입니다. 지난 시간 꿈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잠을 자다가 생기는 현상, 또 다른 것은 사람의 비전, 소망, 목표를 말할 때도 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요셉이 꾼 꿈은 자면서 꾼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소년 요셉에게 주시는 비전, 이상이죠. 요셉이 받은 비전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꿈이기도 합니다.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 그러나 그를 요셉을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데 형통. 자, 오늘은 형통이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우리 같이 살펴보는데요. 요셉이 형통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형통. 사람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 이해하고 있지만은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합니다. 형통하다. 사전적인 정의는 prosper, success, 번영하고 성공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형통의 진정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형통과 또 성경이 정의하는 형통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질문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형통하게 하실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형통에 이르기까지 환난의 과정과 오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17세 소년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요셉의 노예의 삶은 형통의 삶으로 바뀌는데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절대적으로 요셉을 신음해서 그를 가정 총무로 세웁니다. 그게 3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들어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찾으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질문이 생깁니다.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데. 어린 노예죠. 17살. 그런데 요셉한테 일을 시키면요. 남들이 못하는 어려운 일도 아주 쉽게 처리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요셉을 돕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요셉이 성실도 하지만은 지혜롭게 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더니 이번에는 집안 모두가 형통하는데 하찮은 노예인 줄 알고 샀더니 보물이에요.
여러분이 인터뷰를 하고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인터뷰하고 회사에 들어갔을 적에는, 그냥, 떨어뜨리기 그래서 그냥 뽑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 일하는 거 보면요, 상당히 지혜롭게 하고, 그럼 주인이 자세히 살펴보게 돼 있어요, 사장이. 근데 보니까, 이거 연봉 35,000불에 계약을 했는데, 말이 같아요. 보험물이에요. 그래서 75,000불로 연봉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제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이 하지 않으려는 귀찮은 일도 다 맡아서 감당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도 배려를 해요. 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겸손한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이것도 제 얘기입니다. 조금 감안하고 들으세요. 자, 요셉이 하나님을 입으로 전했을까요? 에이, 어떻게 주인한테 하나님을 입으로 전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일이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이 동반될 때 설득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를 강렬하게 부인하고 반항을 했던 이유가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반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전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오히려 전도를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교회에서 흔히 듣게 되는 간증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더라. 할렐루야. 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항상 무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예수를 따르는 과정에 많은 환난을 겪었는데 그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집사였습니다. 김 집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빨리 회개하라.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럴 때 죄 없이 고난을 당하던 욥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그 환난 자체가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닌가? 사람들의 조롱받고 이런 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런 사인일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 보고 저 죄졌지. 네. 교회에서 그래요. 여러분, 요셉의 환난은 그가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요셉의 환난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이런 역설이 성립됩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태초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장로교단의 핵심 교리의 일렉션, 하나님의 택하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심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긴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예화를 한번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다에서 주님과 어떤 사람이 나란히 가고 있는데 뒤로 발자국 4개가 모래 위에 탁 찍힙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발자국 2개가 없어집니다. 이 사람이 불평을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나를 떠나십니까? 그것도 제일 힘든 순간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 업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 부재의 증거며 형통이 하나님 임재의 증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기복신앙만을 가르치다 보면요, 이거 거꾸로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예 생활에는 형통이라는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고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생활도 좀 편해지고. 그걸 형통이라고 그랬었어요. 노예인데. 그래봤자 노예인데. 그런데 요셉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구절이 반복되는데요. 언제 반복될까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그랬을까요? 막상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출세했다, 형통했다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하다고 합니다.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해도 감옥살이를 형통이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형통이라고 표현합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있을 때 또 형통하게 하십니다. 형통은 형통의 세상과 성경의 뜻은 완전히 다른데 성경은 우리가 물질 축복을 많이 받아서 안락한 삶을 찾는 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감옥에 있는 게 형통한 삶인데요. 그러면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노예에 있을 때 형통하다,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든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든지 이집트 총리가 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이루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역사가 요셉에게는 형통의 삶입니다. 비록 그것이 환난이라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해도 그러나 이것도 잠시입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흘러갑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형통의 삶은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만을 위한 형통은 아니라는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형통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면은 요셉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모든 사람도 복을 받는데 보디발 집에 온 집안에 복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 회사가 아주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만 복 받으면 되지. 그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까지 왜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까요? 주인이 복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가 요셉을 잘 대우하였다는 이유, 혹은 잘 대우하게 하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우리 회사 사장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회사에 내 사랑하는 아들 보물을 하나 보냈어. 네가 이 사람을 잘 대우하면은 나도 니네 회사를 아주 흥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이런 일들은 항상 일어납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 때문에, 한 사람의 평직원 때문에, 교회 한 멤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복을 받는데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것과 모두가 잘 되는 것, 어떤 것이 하나님의 공평한 역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자, 사탄마귀는 이런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덫을 설치하고 유혹하는데 사탄은 어떤 사람을 사용할까요? 자기 혼자만 잘 되려는 사람일까요?
사람의 겉모습만 보는 보디발 아내 같은 사람이라면은 아마 사탄 쓰임받기에 아주 제격일 겁니다. 39장 6절이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는 것은 뭐 행운이고 자랑이죠. 근데 왜 고난 시즌 2 아시죠? 여러분 드라마가 시즌 2는 요셉의 아름다운 용모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뻐서 근데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 말에도 미인 박명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분 너무 이쁘면은 그 인생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 안주인은 주인보다 오히려 더 무서운 사람일 수 있죠. 저 보세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끈질긴 유혹과 싸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정리된 질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불의와 위협과 유혹과 싸워서 요셉처럼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요셉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유혹은 무엇일까요? 혈기왕성한 청년이 이승에 대한 욕망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셉 정도의 그 성실하고 순진한 사람이 그 여인의 그 욕망을 이기질 못해서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저는 요셉을 그 정도로 아껴보지는 않습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건요, 혈기왕성한 육신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눈을 딱 감고 불린을 한번 저지르고 안주인의 연인이 된다면 그 삶은 더 편해지고 든든한 배경이 생기고, 근데 만약 거절하고 미움을 받게 된다면 모처럼 행운처럼 찾아온 편안한 삶을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차라리 부인의 청을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일 끈질긴 유혹을 거절한다면 부인은 남편을 설득해서 요셉을 다른 곳으로 팔아버릴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요셉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요셉이 부인을 타이르는 말 속 그 답에 요셉의 생각이 있습니다. 39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 대해 묻지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자, 이 오늘 본문에 요셉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두 가지 선이 있어요. 첫째, 자신을 믿어주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것.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데 자신을 믿고 아끼는 사람에 대한 의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이익을 취하면서 쉽게 의리를 배반하죠. 그런데 이런 배신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둘째, 간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요셉에게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바로 하나님께 짓는 죄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요셉을 지켜주었는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요, 이런 상황에서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대신에 요셉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그의 인생을 걸었는데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절대로 넘어가지 않겠다는 선을 미리 긋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25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결단이 그런 하나님께 그의 인생을 걸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미리 선을 그으세요. 미리 마음을 결정하기를 바라는데요. 막상 여러분 위기가 닥치면은 당황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을 여러분 상황이 멀쩡할 때 미리미리 정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다 정해집니다. 그걸 갖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으면요. 여러분 아무리 위기가 당해도요. 여러분이 딱 정해놓은 신념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셉의 단호한 결단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공격이 계속되는데요. 뭘 이용하느냐? 이 주인 여인의 욕정을 이용한 공격입니다. 39장 11절, 12절이에요. 그럴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에게 자기 옷을 그의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백성과 사탄과의 싸움은 치열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관계가 너무 강해서 나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내가 싸울 수 없을 때, 노예가 어떻게 주인집 마님하고 싸우겠습니까? 힘으로. 네, 싸울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트럼프가 좋아하는 책이 있대요. 손자병법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기 답이 있는데 36개가 뭔지 아시죠? 18개 아시죠? 18개라는 게 중국 무술입니다. 근데 그거 곱하기 2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무술입니다. 그게 36개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적의 힘이 강할 때 대책 없이 싸우는 것처럼 무모한 행위는 없습니다. 이건 아주 바보짓입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유혹이 너무도 탐스러워서 우리가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을 때는 그 자리를 일단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취직해서 공무원이 됐는데 누가 여러분을 브라이브 하려고 돈을 싸들고 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하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설득하면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습니까? 꼬투리가 언제든지 잡힙니다. 여러분 그런 거 들고 왔을 적에는요, 그냥 나와버리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의 조정을 받는 여인의 행동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주 끈질깁니다. 39장 16절에서 20절. 그의 옷을 던져주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다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네. 자, 이제 현장에다가 자기 옷을 두고 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참 억울하게 누명 쓰는 일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요셉이 사람이나 그 주인이나 주인집 아내나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원망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변명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확신 때문일까요?
나중에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다 갚아 주실 거라는 확신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에요. 산을 높으면은 또 다른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최선을 다하고 주인에 대한 신뢰를 믿음을 지켰지만은 돌아오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요셉의 제목은 성폭행 미수. 그것도 주인집 마님을. 여러분, 보디발은 아내가 하는 말을 다 믿었을까요? 전 안 믿었다고 생각해요. 그 힌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보디발 집에는 내 손에 다 위탁했는데 나한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쨌든 믿었든 안 믿었든 그렇다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하나님이 보디발 마음에 역사하시고 요셉을 살려주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요셉은 죽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실 수가 없어요. 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자, 이런 구절은 우리한테 상당한 희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꿈이 계속되는 한 크리스천 안에서 하나님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에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다른 점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보호가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꿈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절대 안 죽이실 거야. 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은 요셉과 이집트 왕을 만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 왕을 만나야지 총리도 되고 뭐고 됐죠. 그러기 위해서 왕의 신하를 먼저 만나야 되는데 요셉이 왕의 신하를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왜 하필 감옥일까요? 자,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셉의 감옥 생활은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요셉에게 닥친 환난은 참 엄청난 충격이죠. 고통이죠. 삶이 파도를 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휘젓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는데 모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직한 성품을 지니게 됩니다. 오늘 백목사 얘기했죠? honesty. 네. 그 다음에 이런 성품은 순결한 삶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꿈을 이루는 쓰임을 받기에 아주 합당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하나의 기본 패턴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 크리스찬한테 있는 형통은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출세는 부수적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의 시간은 하나님을 믿고 견디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큰 몫을 감당합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요.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복음성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요셉의 어린 시절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머리에 존재하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과 머리에 존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큰 꿈, 지난 시간에 했죠. 비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아요. 근데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요, 그냥 힘들어합니다. 낙심합니다. 요셉이 여인의 말만 잘 들으면 큰 혜택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미래를 보장받을 것도 같고,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움을 받고 어떤 변을 당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럴 때 우리에게 무서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이 유혹은 무서운 유혹입니다. 이건 싸워야 됩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더라도 아무도 모를 거야. 이거 참 무서운 유혹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함정에 빠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러나 요셉을 지킨 것은 17세의 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꿈입니다. 제가 영어로 좀 번역했습니다. Planted vision in his brain and mind. Planted vision in his brain and mind. 이 브레인하고 마음에 프린트가 됐어요. 임프린트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먼 가펑켈이라는 그 남자 듀엣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됐는데 아주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름은 모르더라도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브리지 오브 트러블드 워터라는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이 사람들이 부르는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The Sound of Silence. Hello darkness is my friend.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여기 가사가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 within the sound of silence.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 within the sound of silence. Hello darkness my friend. 네, 이렇게 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 within the sound of silence. 비전을 하나님의 God's word로 바꿔도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와 내 마음에 박혀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소리 없이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브레인, 나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순간, 영어로 within the sound of silence, 그 환난의 순간에도 나의 생각을 지키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나를 인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기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within the sound of silence,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그런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 비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를 새 나라, 새 땅으로 다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인류 구원의 꿈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다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우리 이거 부르심의 사명이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형통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형통의 삶은 우리가 노예가 되든지 감옥에 가든지 가정 총무가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좋은 일이든지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든지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과정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제 아까 한 질문에 형통이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준비하는 과정,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에 얻어집니다.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의 꿈과 사람의 비전과 그리고 나의 준비가 만난 자리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하나님의 꿈과 그 꿈을 바탕으로 하는 나의 꿈,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나의 준비가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하는 삶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통의 뜻에 대해서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